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사 정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생각들 제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되는 이 예배 가운데 진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의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멘. 우리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들 연약함을 핑계로 세상으로 분주히 달릴질하였으며 정말 게으름과 나태함과 분주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은 모든 죄악들과 모든 허물들과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고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저희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내어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성도답게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이 덧없이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보니 부끄러운 사연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고 복음을 전파하지도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농사철이라 많이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예배 동안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바쁜 그 모내기 하는 쪽 이제 주변 농사길이죠. 농사길을 걸어서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두렁길을 걷다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그리고 가만히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시냇물 주변에는 어느새 황량했던 그 벌판에 이름 모를 들꽃들과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물가 주변에는 그렇게 소리 없이 어느샌가부터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부지런히 옮겨 나르며 흐르는 물을 가만히 들여보다가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뒤돌아보지 않는구나. 그저 물길을 따라 묵묵히 흘러갈 뿐이구나. 그 물길이 좁은 길이든 돌을 헤치고 가는 길이든 앞에 절벽이 있는 길이든 그저 물길을 따라 흘러갈 뿐이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흐르는 물처럼 마치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그 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움트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홍해 물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에 그곳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원망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바로가 보낸 추격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온 땅에 울리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위협이 그들의 기억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의 자익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들을 해방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요란한 소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똑바로 바다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모세는 그들이 믿기만 하면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넘실거리는 물을 향해 가라는 명령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바로의 군병과 병거는 없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주는 바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왜 하필 저는 지팡이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로 네가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려 보아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기적처럼 네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딱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건너가라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설령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실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여준 것 가지고 따라간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여주신다면 내 믿음이 참 클 텐데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잠시 잠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나 평생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보여주면 그때 내가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를 가르고 건너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바다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 때만 나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하고 전혀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번의 재앙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기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심지어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정말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적어도 나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이 다 어둡다고 나마저 어둡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정말 끝이 없는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물이 물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흐르는 물은 내가 잘못 왔구나 다시 거슬러 돌아가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저 물길을 따라 설령 잘못된 길로 들어설지라도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또한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 네가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다를 향해 그들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바다는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물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느니 나는 애굽에 항복하고 나는 노예로 다시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겠사오나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도 분명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개 죽음을 당하리? 차라리 항복하고 다시 나는 노예로 살아가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오직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열려진 홍해가 아니라 열려져야 할 홍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인생의 바다는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그 바다가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의 바다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두려움의 바다가 열려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바다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여셨듯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절망과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생명과 소망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들의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경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 불고 바닷물이 물러가서 바다는 벽이 되었고 땅은 말라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바로의 군대는 급히 뒤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가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거의 홍해를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이제 힘을 얻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서서히 바다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애굽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바다편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물이 덮고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무기와 장비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가 무력하기 이를 데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렇게 세상의 강함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물이 덮고 지나가 버린 후에 다시 그곳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홍해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아멘. 바다 저편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쓸어간 것은 단순히 애굽 군대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 근성, 아픔, 두려움과 의심 등 그 모든 것을 쓸어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물가에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바로 그 바닷가에서 믿음이 움트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흐르는 물이 물길에 내어 맡기듯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세상에 거대한 파도가 출렁이는 물가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발을 동동 거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끓이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두려움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삶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찌르는 모세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훑고 지나갑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의 군사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세상 일을 보면서 이따금 속상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만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물길에 내어 맡기듯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흐르는 물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물길을 따라 유유히 흐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두벅두벅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바람과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물이 물길에 내어 맡기듯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흐르는 물이 뒤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흐르듯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흐르는 물길에 내어 맡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